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삼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우고 또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써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는 우리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말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놔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들여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민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한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물력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32장은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통치 10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군대에게 이 성이 에워싸인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곧 끌려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내에는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없이 이 모든 이들에게 하루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곳에서 다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버텼고요. 또한 지도자들은 오히려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가 결국 포위된 채로 멸망을 눈앞에 두게 되는 아주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남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요, 이 이방인인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굳건히 자기들의 손으로 굳건히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그들의 귀에, 그들의 삶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진리란 그들의 입맛에만 맞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비중을 더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명칭답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아니시냐고, 제발 이들을 지금 즉시 구원해 달라라고 눈물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겨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유로 그토록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지만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던 이 왕과 백성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들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또 슬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러한 슬픔에 찬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 이 말씀입니다. 이 응답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더 슬프다, 내가 더 슬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맞다.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기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너무나도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베푼 내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의 집 지붕에서 저마다 내가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냐? 아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는 그 모든 악행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너희 중 일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그러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행했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내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내 성전에서 우상들을 세워서 내 집을 더럽게 하며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갚에 바치지 않았느냐. 이 역겨운 일들을 내가 명한 것이냐. 나는 결코 명하지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수없이 돌아오라고 했건만 이제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예레미야,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아라. 네가 슬프냐? 내 백성, 내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내가 더 슬프고 아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이 하는 이야기로 한번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예레미야의 그 슬프고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고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발 이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실 때 더 슬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을 낳은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었고요, 이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낳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식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이 자식의 병을 낫기 위해서 부모는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야 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의 고통과 여러 가지의 슬픔의 순간들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힘들지만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영원한 사랑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통의 터널을 인내하며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울며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의 터널을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든 걸음들이 힘겹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이르면 주님의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이 길을 걸으시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숨이 막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호흡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둡게만 느껴지는 내 일이지만, 내 삶이지만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기에 담대하게 주님께로 향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선한 생각과 선한 행실로 세상을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순간들을 통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다 깨닫게 하셔서 나보다 더 나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우리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또한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